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적 사고에서 이 복음적 사고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기억하기가 참 좋죠. 1616.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율법과 선지자는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바로 오늘 누가는 시대의 엄청난 이 전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년 전 이 챗GPT가 나왔을 때에 챗GPT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좀 나누는 그런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 시대의 디지털, 이 AGI는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의 사고의 체제가 변환되어지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율법, 모세 율법은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율법이 아니더라도, 오늘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바로 자기의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이 기본적인 법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가는 이러한 법을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사실 무질서하게 되겠죠. 혼돈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이 율법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율법은 우리 인간 질서를 위해서 바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 빨간 신호등인데도 건너가 버리면 이 불법이죠. 그런데 지금 건너가면 다칩니다. 위험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렇죠. 율법도 바로 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로 하나의 이 법이었죠. 따라서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부정적 기능이 있는가 하면 이 긍정적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율법을 보게 되면, 법을 알게 되면은 내 죄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바로 이 구속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의사가 이 아픈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바로 이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또 아울러 우리를 정죄합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했지만은 율법은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을 보게 되면은 5장, 6장, 7장에서 나오지요. 이 내용을 읽게 되면은 도대체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 가치를, 사고를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이다. 와우. 지금 이 행위로 드러나야지 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등장해 갖고는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 마음의 동기가 미워하면은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육체적 행동으로부터 마음의 이 정결로의 이 전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바로 이 여자가 간음한 죄가 없이 이혼해 버리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맹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여러분, 이 진실한 언어를 사용할 것에 대한 바로 그 경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의의 응징에서 용서의 혁명으로 그 예수님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로 이 복음의 사고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한계적 사랑에서 이 무한한 사랑으로 바로 바꾸어 버립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 사실 손양원 목사님이 그의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아들로 맞이한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번에 찰리 커크를 암살했던 그 사람을 그 부인은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율법은 그를 대적하고 죽여야 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하죠. 근데 복음은 무한한 용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주님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 종교적 행위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에서 은밀한 중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의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바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이 물질 두 가지를 다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10가지의 이 사고의 전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행동주의, 율법주의 신앙에서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로의 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지만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아울러 율법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지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복음을, 율법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율법은 우리의 인간적 노력과 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를 바로 그분의 율법의 끝이 아니고 그분은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I have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지도 마십시오. 한계적인 바로 우리 인생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종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율법의 종이 아닌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양심의 법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면은 내 양심에 좀 찔림을 받지요. 그리고 법이 나를 고발하면은 나는 벌금을 내야 되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주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진정한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